성경은 휴거 사건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재림시 즉시 땅에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중에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다. 이 사건이 바로 휴거다. 두 가지 휴거설. 1회 휴거설, 대환난 후 모든 성도가 동시에 휴거된다는 주장이다. 2회 휴거설, 대환난 전에 이방인 성도가 먼저 휴거되고 대환난 후 유대인 성도가 따로 휴거된다는 주장이다. 2회 휴거설은 다시 두 종류로 나뉜다. 7년 전 휴거설, 7년 평화조약 시작 전에 이방인 성도가 먼저 휴거된다. 3년 반 전 휴거설, 7년 평화조약 중간 시점에 휴거된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1회 휴거설 그리고 대환난 후 모든 성도가 함께 휴거되는 것이 성경적임이 분명하다. 그 근거들을 살펴보자. 예수님께서 직접 대환난 후 휴거를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그날 환난 후에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상 그 환난의 날들 후에로 되어 있다. 본문은 대환난 이후에 예수님이 성도들을 휴거시키신다는 점을 명확히 말한다. 또한 예수님은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장면을 통해 휴거는 대환난 후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12 제자에게 하셨지만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덧붙이셨다. 즉 대환난 후에 휴거는 모든 성도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사건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환난 후 휴거 외에 다른 휴거가 없다. 바울 사도 역시 대환난 후 휴거를 가르쳤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 바울 자신과 이방인 성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함께 휴거됨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즉 휴거가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언급한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휴거가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후에 즉 대환난 중에 일어난다는 의미로 대환난 후 휴거설을 강력히 지지한다. 자주 인용되는 대환난 전 휴거설의 오류. 지금부터 흔히 오해되는 성경 구절들과 이에 대한 반박을 요약해서 소개하겠다. 첫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교회의 휴거를 암시할까? 2회 휴거설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이방인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하고 유대인 성도들은 대환난 후에 휴거한다고 주장한다. 요한 사도는 유대인 성도다. 따라서 그는 대환난 전에 휴거될 수 없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하늘의 음성, 즉 예수님이 유대인 요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이방인 성도들의 휴거를 뜻하면 예수님이 매우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이방인 교회의 휴거를 상징한다면 예수님이 이방인 성도에게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야 한다. 한편 요한계시록에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또 한 군데 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본문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두 증인에게 하신 말씀이다. 두 증인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즉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일은 대환난이 시행되는 가운데 일어났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신약교회의 휴거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들은 3회 휴거설을 주장할 것인가? 둘째, 노아 가족이 홍수 전에 구출받은 것처럼 교회는 대환난 전에 휴거될까? 노아 홍수는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대환난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다. 두 경우의 본질이 전혀 다르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은 노아 홍수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것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큰 복과 큰 상을 받을 성도가 적을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휴거될 사람이 소수일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다. 셋째, 요한계시록 6장의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휴거된 성도들을 의미할까? 요한계시록 7장에 큰 환난에서 나온 이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큰 환난 중에 순교하거나 죽음을 맞은 성도들이다. 그들의 영혼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휴거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큰 환난에서는 환난 중에 혹은 그 가운데서 나온 의미이지 절대로 환난 전에라는 의미가 아니다. 넷째,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모든 일을 피하게 하심은 대환난을 피하게 하심을 뜻할까? 헬라어 성경에 한글 성경의 모든 일이 모든 일들로 되어 있다. 반면에 대환난은 단수로 되어 있다. 본문의 문맥을 볼 때 모든 일들은 대환난이 아니라 방탕, 술 취함, 염려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을 면하게 된다는 것은 대환난 전 휴거를 의미할까? 이것은 당시 교회에 한정된 약속이며 재림시대 전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섯째, 다니엘 9장 27절에 마지막 한일회 때 유대인들만 땅에 살까? 한일에는 이방인도 포함된 7년 기간이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7년 평화조약 말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유대인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을 증언한다. 일곱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구함은 대환난 전 휴거를 가르칠까? 헬라어 성경은 본문이 현재 받는 진노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은 대환난이 아니다. 여덟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지 않게 하심은 대환난 전 휴거를 가르칠까? 대환난은 하나님의 진노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발생한다. 본문은 대환난과 무관하다. 아홉째,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대환난 전에 휴거 당할 성도들을 가르칠까? 이 비유는 휴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충성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 즉 혼인잔치를 하시는 것을 뜻한다. 열째, 요한계시록 14장에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은 대환난 전 휴거당한 성도들을 가르칠까? 헬라어 성경에 따르면 14만 4천은 모두 유대인 남성으로 이방인 교회와는 무관하다. 이방인 성도는 대환난 전에 휴거되고 유대인 성도는 대환난 후에 휴거된다는 이른바 이외 휴거설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성도는 대환난 후 예수님의 재림 시에 한 번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가르친다. 종말에 사는 성도들은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첫째,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순교자가 많이 배출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셋째, 순교자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성도는 대환난 전에 휴거되기를 바라지 않고 자기 시대의 대환난이 오기를 기대할 것이다. 마치 지옥 훈련을 마친 올림픽 대표 선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를 해야 하는 올림픽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반면에 믿음이 작은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될 것을 바라거나 대환난 때 숨어서 대환난을 피할 것을 소원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 발칵 뒤집힌 기독교 종말론 개정증보입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중 서점에 보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102-934-1422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